누가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백부장의 칭찬받은 믿음, 백부장의 칭찬받은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장소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만난 이방 사람 로마 군인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유대 민족이 로마 식민지 속에 있었던 거죠. 왜 유대 땅에 로마 군인이 들어와 있겠어요?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로마 제국이라 그러잖아요. 식민지였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백부장 했을 때 백부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백부? 100명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10명, 가정을 꾸릴 만한 남자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다 그래요. 지금으로 하면 군대의 중대장 정도 되는 거죠. 중대장 정도. 대대장은 좀 아니고 중대장. 그러니까 소대 몇 개를 이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군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백부장은요, 굉장히 불쾌한 존재예요. 아니, 우리 땅에 왜 쳐들어와가지고는 우리 땅을 이렇게 지배하고 그러나, 그런 마음에 불편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군인으로서 합법적인 억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희들 통치한다. 내가 우리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의 백부장, 이 사람이 이 나라에서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억압도 있겠고, 또 어떤 반란도 예방하고 막 이러면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뭐냐면 사법권과 경찰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유대인들 아무나 붙잡고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이거 해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8절 한번 가볼까요? 8절. 자,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는 통제권이 있는 사람이 백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떤 신적인 존재인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의 태도가 오늘 보니까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아니, 로마 군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믿음이 생겼는가? 이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실리고 마태복음에도 실리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왜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가봅니다.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가버나움의 이 로마군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종을 사랑한다? 이때 당시에는 종은 그냥 물건이에요. 사고 파는 물건.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그런데 이 종을 사랑했대요. 병들어 죽게 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떤 인격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다니까 그분을 불러다가 그분을 통해서 이 종을 살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사랑하니까 생명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있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3절 말씀 이제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서 그냥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세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되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이방인이잖아요. 그게 문제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가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인정했다, 다른 종교를 인정했다라고 되면 자기 자신에게도 문제가 되고, 그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문제 때문에 자기의 가족이나 종들도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싶지만 오시라고는 안 하고, 이따 보겠지만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에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종을 사랑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종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소문이 복음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풍병자를 살렸던 그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지붕을 뜯는 거예요. 그게 왜요? 그 친구를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나만 장군, 그 장군을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하인들이 사랑하니까 감히 주인에게 말도 못 꺼내는데 엘리사를 만나라고, 엘리사를 만나야 살 수 있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가치관이나 체제보다 종은 그냥 물건에 불과하고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면 되고 교체하면 되고 하는 그런 물건에 불과한 그 종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우리 안에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응?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고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왜 소중하냐면 그냥 무심코 버려도 되는 그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울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 들리는 복음의 좋은 소식,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소문이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할 사랑하는 사람, 그 관계는 무엇입니까? 관계.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백부장의 칭찬받는 믿음은요, 관계 속에서 인정받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4절 말씀 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백부장이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지금 한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부탁하는 자기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이 좀 알아주시고 이 사람을 좀
이 사람의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이 사람은 들어줄 만한 사람입니다.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유대인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백부장이 유대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고백을 해주는데 사람들이요.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유대인들은 백부장을 정말 좋은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관계가 좋은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 그 4절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함을 주님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서 편지하면서 이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아니 직분은 그냥 집사고 건사고 장로고 그냥 목사고 그런데 살아가는 그 관계나 삶 속에서는 그냥 엉망으로 살아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유대인들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회당까지 지어줬다는 얘기는 교회를 지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불편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넓은 문, 넓은 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다른 표현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간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나요? 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권사님이야, 집사님이야, 장로님이야 그렇게 칭찬받으며 살고 있냐 그런 얘기죠.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의 그 성숙도를 볼 때 신앙의 가장 성숙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기초적인 그런 신앙적인 그런 믿음의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쭉쭉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가장 높은 수준이 뭐냐면 관계의 성숙이에요. 관계의 성숙. 저분이 권사님인데 저분이 장로님인데 그냥 이 사람과 싸우고 저 사람과 싸우고 막 갈등 일으키고 막 이런 거는 성숙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신앙의 높은 관계, 성숙한 단계까지 올라가면 관계가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관계가 뭐냐?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존중받고 인정받으셔야 돼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로서 우리 엄마 권사님이고 우리 아빠 장로님인데 가정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돼요. 그 관계에서부터 신앙의 성숙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남편과의 그 좋은 믿음의 관계를 갖는데 30년 걸렸대요. 기초적인 가정에서의 그 관계가 아름답지 않은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세상에 나가서 세상 친구들이랑 술 한잔 먹고 그냥 놀러 다니는 게 더 행복해요. 남편이랑 사는 것보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고요.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진짜 기초적인 그 관계에서 행복하고 그 관계가 좋아야 거기서부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데, 이방 사람인데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은혜가 안 돼요? 전 너무나 이거 은혜가 되는데.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이 관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어제 둘째 녀석이
제가 눈물을 쏟을 뻔했어요. 제가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친구들 다 만나니까 막 만나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엄마 아빠여서 너무 행복해요. 아니 뭐 막 자기 그 친구들 엄마 아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엄마 아빠 밑에서는 자기가 살 수 없을 것 같대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딱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구나. 애들이 나를 또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관계의 이 중요성이 여기 느껴지는 거예요. 관계의 기초예요, 이게. 가정이 관계의 기초예요. 가정에서부터 관계가 행복해야 돼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로서 존경받으셔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의 성숙을 칭찬받는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내가 주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호의를 갚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그런 모든 관계가 성숙한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백부장의 칭찬받는 믿음은요, 말씀이 응답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응답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인데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자,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백부장의 집에 가시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 백부장 믿음 대단하다. 그래, 가자 하고 가실새 이렇게 돼 있죠.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집에 오시지 않아야 될 이유, 오게 됐을 경우에 예수님이 이방인을 만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리고 본인도 자기에게 신적인 존재는 로마 황제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다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위험해지고 자기 가족들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오지 않게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여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자,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저희 집에 신방 오셔서 저한테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뭐도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 백부장의 믿음은 지금 떨어져 있지만 우리 집에 오시지 않지만 그냥 말씀만 하세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그 자체를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죠. 대단한 믿음이죠.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신방 간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자체로도 분명히 나을 거라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어제도 이제 윤진이가 오늘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카톡이 먼저 왔어요. 제가 이동 중이어서 그때는 못했는데, 목사님 유럽 여행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전화로 간절하게 기도해 줬어요. 예. 내가 직접 가서 안수기도 해주지 않아도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대로 내가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겠지라는 그 믿음이 예쁘잖아요. 예쁘죠?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려줘도 저는 고쳐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 예,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요, 점수로 하면 여러분 사실 이 칭찬은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평생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을 텐데 갑자기 이방인인 로마인 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말은 뭐예요? 야, 너희들 믿음 진짜 없구나. 이 로마 백부장 봐라. 이 사람은 지금 나에게 말만 해도 내가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수십 년을 그렇게 믿음 생활했는데도 믿지 못하니 답답하다. 이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셨죠? 10절 갑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응답하는 그 믿음의 이 아름다운 모습, 이 백부장의 믿음이 100점짜리 믿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예.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주의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인정하고 신뢰합니까?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듯한 내 인생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까? 예.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칭찬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음에서 신앙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관계 속에서 인정받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가정 안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래내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